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여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성스러운 가르침, 분별이 없어 평등하고 생멸이 없어 진허공에 이르는 거룩한 가르침에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청정한 심체를 이루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고귀한 참모임에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이제 삼억갈마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사유를 하셨는가?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언어를 하셨는가?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행위를 하셨는가? 이로써 삼억갈마는 거룩하게 완성되었고 나는 그대들의 개체가 청정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굿살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없죠? 분명히시죠? 자, 방금 우리가 삼기일을 통해서 불법승 삼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염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늘상 통상적으로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염송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해왔잖아요. 근데 정작 또 다른 불자, 신규 불자, 새로운 불자거나 불자가 아닌 외부의 사람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쉽게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송문을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되어져서 말씀이 나올 것이라 믿어서 이 염송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중생은 삼업 때문에 사실은 유전윤회를 지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업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스스로를 굿살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서 그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지난 8차시, 7차시에서 다뤘던 것이 삼업 중에 의업, 구업을 다뤘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나눌 것이 행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살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업이 지어지고 그 업들은 또 어떻게 소멸해야 될 것인지 그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적으로 그 행업에 대해서 붓다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인지 그 지혜를 우선 나누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삼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삼업을 어떻게 소멸시켜 가실 것인지 그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삼업을 어떻게 해소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팜플렛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잘 보셨겠지만
부처님은 항상 경전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어떤 게 올바른 행동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착하게 사는 것, 또 혹은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사는 것, 이런 통상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해왔거든요. 근데 붓다는 세 가지 행위를 대표적으로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이 팔정도에 대한 가르침은 쌍유따니까야 위방가수다라는 그 경전에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 경전이 크게 알려져 있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그냥 해석하는 것으로 팔정도를 설명해 왔죠. 그 위방가수다에서 내가 짓는 행위적인 오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첫 번째가 살생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남이 허락하지 않은 물건을 함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올바른 사랑을 나눠야지 부정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불살생이라는 이 계율이 사실은 불가의 특히 이제 한국 불교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오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 속이거나 혹은 지금 현재의 견해 속에서 스님들이 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스님 앞이라 그 얘기 하기도 쉽지 않죠? 오신채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웠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보살계품. 우리가 이제 그 계율을 일반 불자들은 10선계, 3기 5개, 10선계, 그 다음에 보살계를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그 보살계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십중대계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10가지 계율, 그 다음에 48경계라 해서 좀 가볍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될 48가지의 계율. 바로 그 48가지 48경계의 세 번째 항목에 불식육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라는 계율 항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불식오신채예요. 오신채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이제 부연적인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의 살을 먹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것을 먹다 보면 자비스러운 마음이 그런 뜻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자비의 종자를 끊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채는 흔히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에너지원의 식품군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자꾸 착한 생각보다는 불뚝불뚝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이상한 성욕이 발달될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망경이라는 경이 존재하긴 해요. 하는데 본래의 법망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어떤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본래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겨났다는 것을 아신 분들은 이해를 하면서도 보편적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그런 고기나 수행자가 오신채를 드셔서는 안 된다고 인식해 왔으니까 매우 앞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많은 불자분들이 남방불교권에 여행 삼아서 출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스님들 밥상에 고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또 오신채 우리가 그 마늘이나 뭐 생강, 뭐 양파, 뭐 이런 오신채 종류도 아무 문제 없이 꺼리낌 없이 다 드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처음에는 우리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폄하 아닌 폄하를 했어요. 거기 수행자들은 못 쓰겠어. 계율도 제대로 안 지키더라고. 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어쩌다 한번 가는 게 아니라 때때마다 도반들과 어떤 모임마다 자꾸 가서 그들과 접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런 문화인가? 라고까지는 이해는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법망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4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왜 생겼을까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양무제라는 중국의 양무제라는 왕은 아주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발전을 아주 크게 일으켜 세운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불교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분이죠. 그분의 아들 중에 소명태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30세를 일기로 요절을 합니다. 근데 태어나서 3살, 4살 때부터 아주 높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갖추는 훌륭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살이 되면서부터 중국의 그 고대 서적들을 다 꿰뚫어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한 20세 정도가 됐을 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양무제라는 분이 불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키우려고자 할 때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도교인들이었었어요. 그 신선이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법이 불교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추상적이니까 양무제가 이 불교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들과 불교 수행자가 뭔가 다른 무엇인가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태자가 보살계본을 다시 요즘 말로 프로그래머 시키는 과정에서 이 두 내용을 삽입한 거예요. 도교인들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막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불교 수행자만큼은 이 두 가지를 좀 절제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명태자가 보살계본을 다시 쓰면서 거기에 첨서가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내용이 숨겨진 채 전달됐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이 하신 계율의 하나다라고 인식하게 됐던 겁니다. 스님이 고기 먹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남방불교 수행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난하게 되면 그 업은 누가 가져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바르게 불교를 배우지 않으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 붓다 제세시에도 고기 먹는 거에 대해 수행자들이 물어요. 붓다는 하시는 말씀이 5가지의 청정한 고기가 있다. 이것은 아무나 먹어도 상관이 없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첫째가 스스로 죽은 것, 그 다음에 병들어 죽은 것, 내가 죽인 게 아닌 것, 내가 죽이라고 시킨 것이 아닌 것,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다. 그들은 유정물이 아니라 무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적으로 말하면 유통되는 고기는 다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붓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승불교권에서 소명태자라는 아주 훌륭한 그 수행자가 아버지의 그 권청에 의해서 뭔가 도교 수행자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발현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가탁됐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는 부처의 원계율에는 살인으로 나와요. 이게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되는 그런 과정에서 397년까지 번역됐던 경전에는 불살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400년대 되면서 장하함경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살생으로 바뀌어요. 그때 당시 부처님 제시에는 살생이 아니고 최소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침을 줬던 거죠.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살생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거는 소중한 건 분명한 건데 생명의 기준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드시는 시금치,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추, 고기 싸 잡수는 상추, 생명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예? 우리가 불살생이라는 개념을 정말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면 먹고 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무나 배추 이런 게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단지 인간처럼 의식이라는 구조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살생이라는 그 포괄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사유활동이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야만 이 불살생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오늘 기억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 붓다가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투도예요. 그 불투도는 사실은 우리가 이 불투도죄를 굉장히 많이 저지른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도 아마 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물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뭐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 주지스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물 잡수나요? 그냥 목마르니까 먹죠. 다 투도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손댄 것, 내가 사용한 것은 다 투도죄예요. 지금 우리가 깔고 있는 이 방석 허락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그러면 두도째 아닙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내가 불현듯 이 시설을 내가 응당불자니까 이렇게 했다라면 그 다 우리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다 투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투도죄도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될까? 내 물건이 소중하듯이 남의 물건도 소중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면 그거를 함부로 내가 이용해서도 가져와서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중도에 따라서 그거를 좀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냥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다 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만 하고, 세 번째로 이제 붓다가 말씀하신 것이 불사음이에요. 이 불사음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정음과 사음을 나누자, 이런 이제 또 학계에서 또 수행자 간에 나오기 시작했죠. 붓다는 정음과 사음을 그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랑을 나누면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이냐를 얘기하신 겁니다. 사랑은 어떤 게 가장 올바른 사랑일까요? 붓다를 가리켜서 우리가 최초 인권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인권자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높낮이가 없다라는 가르침을 펼치면서부터예요.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상호간에 존중이 앞서지 않으면 올바른 사랑이라고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붓다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일방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부정한 사랑에 속한다. 상대가 원할 때, 함께 뜻이 맞았을 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됐다. 그러면서도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럼 스님, 내 부인 놔두고도 뜻만 맞으면 사랑을 나눠도 됩니까? 되나요?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사랑을 배신한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 그 배신 부분까지 아우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이 우선시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서양 학자들이 해놨던 에로스적 사랑이 있고 아가페적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본능적이고 관능적인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지만, 붓다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면 결혼이라는 그 조건이 성사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싹트고 존중이 함께하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어야 되죠. 그 책임과 조건 없는 사랑과는 또 차이가 있죠. 조건 없는 사랑이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신뢰가 싹튼 그런 사랑이 소중한 사랑이다라고 붓다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랑이라면 최소한 불교를 믿고 가는 불자, 큰 폭으로 말하면 불자 안에는 재가 수행자, 출가 수행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 포괄해서 올바른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부다는 설명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야 하는데 과연 신구의 삼업이 무엇인지를 배우긴 했는데 어떻게 그럼 이것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론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팜플렛은 제가 안 적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다 적어 드리면 여러분들 공부 안 해요.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오셔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삼업의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삼업의 순서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는 삼업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구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삼업을 전달하는 최초의 전달자가 생각 없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몸이 어떤 행위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항상 생각이 우선되고 생각이 겉으로 표현되는 게 언어이고 생각과 언어가 통제되거나 힘들어졌을 때 무리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도 그래서 가장 먼저 정사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정업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순서조차도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가 잠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신구의를 얘기하지 마시고 의구신으로 바꿔서 항상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붓다가 말하는 올바른 사유 어떤 뜻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역시 위반가수다에서 말씀하죠. 어떤 게 가장 올바른 생각입니까? 첫 번째는 탐욕이 없는 생각. 두 번째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생각. 세 번째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죠. 이 탐진치 세 가지를 또 묶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독소, 그래서 삼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독은 무명의 근본이에요. 12연기를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배울 때가 오겠습니다만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다가 죽음에 이르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가장 근본 자리에 탐진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부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탐진치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탐욕이라는 것을 끊어내는 방법, 또 분노가 일어난 것을 통제하는 방법, 어리석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은 사실은 해봤겠지만 정확히 방법을 찾아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붓다는 탐진치 삼독을 가리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네 가지 섭법 들어보셨죠? 사섭법이라는 얘기 배워보셨죠? 처음입니까?
불교대학에서 이거는 가르칠 것 같은데 안 가르쳤나 보네. 사서법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내가 어떤 것인가를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통칭해서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사서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섭이에요. 보시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보시를 불가에서 이게 승가에서 또 혹은 도량에서 잘못 전달해서 어느 때부턴가 보시라는 얘기만 듣기만 해도 경기를 하시는 그런 불자들을 제가 만납니다. 잘못 전달돼서 그래요. 보시라는 것은 불사에 동참하는 게 보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보시긴 보시죠. 붓다가 말하는 보시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 중에는 물론 재물을 보시하는 경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렇게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법보시가 있고, 또 공포에 쌓여 있는 사람,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은 도반에게 위로를 해줘.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잠시 잠깐이라도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또 굉장히 훌륭한 보시거든요. 보시의 방법을 이렇게 붓다는 세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여유로움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책자나 이런 것을 봐서는 흔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누군가를 잘 돕고 사는 것을 훌륭한 보시자로 보지만, 그거는 붓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그랬지, 내 것을 다 투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것을 다 투자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헐벗은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 것 남기지 않고 다 줬다라면 그 사람은 그 보시를 통해서 편안한 삶이 됐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와 위치를 바꾼 거가 되잖아요. 누군가를 또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붓다는 그런 보시는 보시가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는 것이 보시라고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죠. 그런 보시를 통해서 욕심을 정지할 수가 있다. 근데 가끔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디를 다니든 저는 제 전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이 물질에 대한 공덕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붓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되 그거에 대한 대가는 일체 받지 말자 해서 저는 어느 때부턴가 그걸 안 하고 다니거든요. 동대에서도 한 푼 받는 거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저를 청하는 모든 법문 자리에 저는 법문비를 받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스님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저 삶을 들여다봤더니 바로 부족한 게 그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제가 어차피 윤회를 한다라면 다음 세상만큼은 좀 더 자유롭게 좀 뭔가 물질의 풍요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공덕을 지러 다니는 것 뿐이니까 제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내세를 내가 걱정해서 하는 일이니까 어찌 보면 제가 더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끊이지 않고 공덕을 져야 되는데 그 공덕 중에 가장 큰 것이 보시공덕이라고 부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법보시예요. 그 다음에 입 뒀다 뭐합니까? 항상 상대를 칭찬을 해서 우울증에 있는 친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훌륭한 법보시예요. 또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 아까 이제 잠깐 암 환자를 얘기했습니다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한 말씀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고 가장 좋은 무예시 보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라는 것이 절에서 막 강요하는 그것이 보시가 아닌데 어느 때부턴가 잘못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전반에 보시라는 얘기보다는 그래서 기부라고 얘기해야 기분이 덜 나빠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보시의 다나라고 하는 붓다의 그 보시의 개념을 분명히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에서 가장 큰 핵심이 우리가 배웠지만 베품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 베푼다는 것은 상하관계가 존재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 베품입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나눔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키우듯이라는 이야기를 경전에서 붓다가 설명을 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효도를 잘 못해서 속상한 데가 있으시겠지만 어쨌거나 효도받자고 자녀를 잘 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시한 그 공덕은 분명히 나 혹은 내 자녀 또 혹은 후손에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노는 무엇으로 조절해야 될까? 에어섭, 사서법 중에 에어섭이라는 게 있어요. 에어라는 거는 상대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들, 칭찬이죠. 흔히 말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부추겨주고 그 사람을 온화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항상 대화할 줄 아는 것. 이게 에어섭의 핵심이에요. 부드러운 말씀을 하고 온화한 말을 늘 생활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한번 화내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늘 말로 화를 많이 냈던 분들은 화가 나도 말로 화를 내지 폭발적인 어떤 성향이 나타나진 않아요. 부터는 아마 그거를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신다라면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화날 일이 있지만 그 화를 폭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질 않고 그저 아휴 하고 한숨을 쉰다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끼어드는 차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막 씩씩대며 가는 자동차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유, 그렇게 바쁘냐? 그러면 오늘 오지 말고 어제 갔으면 좋았을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스스로 자기 습관을 만들어서 살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 이행섭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나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항상 이롭도록 돕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지혜롭습니다. 어리석질 않죠. 그래서 어리석은 행위를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을 항상 이롭게 해줄 줄 아는 자기 자신으로 바꿔가라. 마지막으로 동사섭이라는 게 있는데, 동사섭은 그 앞에 세 가지가 다 잘 훈련되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도반들, 친구죠. 또 혹은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힘듦을 같이 고민하고, 즐거움이 생겼을 때 그 즐거움을 함께 즐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동사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가장 훌륭한 행위를 습관화하는 것으로 탐진치 삼독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부다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왓자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 말이라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업들이 존재하죠. 악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다는 네 가지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죠. 첫 번째가 거짓말. 기억나실 거예요. 두 번째가 이간질 하는 이간어. 세 번째가 욕설. 네 번째가 아첨하는 말.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간질하는 것도 거짓말. 누군가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라고 상대를 이간시키는 것 다 거짓이잖아요. 욕설은 왜 거짓일까? 자기 본심과는 다르게 화가 나면 말이 막 나와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화났어도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말은 뱉어놓고 나면 쓸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다가 그 언어에 대한 포기성, 아주 그 나쁜 그 모습이 왜 나쁜지를 설명하실 때, 내가 한 말이 상대의 귀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코끼리 10마리의 힘으로도 뽑아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뽑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귀에 한번 들어가서 가슴에 상처 준 말은 그냥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에게 쉽게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줬습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신다면 이 언어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면 거짓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부터는 아끼짠냐라는 그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소유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으면 그가 하는 말들은 다 값진 말들일 것이다 라고 부다는 설명을 해요. 무소유를 또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을 무소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부다가 말씀하시는 무소유는 그게 아니고 현전지족,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무소유라고 설명을 했어요. 무소유를 잘못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살려고? 그럼 오늘부터 놀아야지 뭐. 그죠?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업가로서 또 혹은 직장인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해야 될 어떤 행위, 경제적인 행위, 이것을 과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계획했던 것보다 보너스를 받기로 했는데 직장에서 원래 연 400%로 알고 갔는데 이달에 보너스가 한 50%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을 때 회사를 비난하고 그 자기 상사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나에게 떨어진 공덕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무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현전, 나타날 현자, 앞전자, 앞에 나타나는 것, 지족, 알지자에 만족할 족자예요.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게 무소유의 본 뜻입니다. 이렇게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붓다는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통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내 앞에 나타나는 현실에 만족할 줄 알자. 얼마 전에 어느 며느님이 오셔가지고 막 속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속상하신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군인 가족이셨대요. 퇴직을 하셨는데 마침 이제 군생활 도중에 이게 눈에 장애를 일으켜서 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내 되는 분에게 차를 하나 사주고 이제 그 차를 이용을 같이 하는 거죠. 운전은 당시 못하니까. 그런데 차만 타면 그렇게 아내를 구박한대요. 빨리 간다, 늦게 간다, 왜 이렇게 껴들지 못하느냐, 어쩌느냐, 위험하게 왜 다니느냐. 근데 그 차종이 뭔지 아세요? 모닝. 그래서 이 며느리가 바른 소리를 하기를 좋아하는 며느리라 보니까 시아버지한테 막 따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차라면 모닝 사줬겠느냐. 좀 큰 차를 타면 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급 소형차를 보면 과도하게 끼어들기가 주저주저 됩니다. 왜냐하면 부딪힘이 있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충격이 크니까, 경제적인 충격이. 그런 것처럼 고급 소형차를 다 사줬으면 아주 편안하게 운전을 잘 했을 텐데, 큰 차 가시는 분들, 여기도 큰 차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쬐끄만 차 보면 아주 가짜게 보고 그냥 늦게 가면 늦게 간다 빽빽거리고 막 난리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무시당함을 시어머니는 경험하는데 그것마저도 시아버지는 안쓰럽게 보질 못하더라.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배려 없는 사랑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랑을 배웠잖아요. 존중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나는 좋은 거를 해야 되고 아내는 그저 그런 거에만 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평등을 손상시킨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가질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법안정사의 훌륭한 부부불자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라 이미 실천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행위, 세 가지 나쁜 행위, 이런 것들은 착하게 사는 훈련을 하라고 부다는 설명합니다. 그걸 빨리어로는 꾸살라, 담마, 팔라. 또 꾸살라, 담마, 시크. 무슨 얘기냐면 건전한, 착하고 건전한 걸 착할 선자를 써요. 담마를 이제 법이라고 합니다. 그 뒷부분은 테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법 장로가 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글로 해석을 하면 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덕을 갖춘 사람, 착하고 건전함이 실천되어 있는 사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생명을 다루지 않죠. 사랑을 할 때도
존중을 할 줄 알고 신뢰를 쌓는 사랑을 할 줄 알고 남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붓다는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생각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돼요? 사서법으로. 언어는 어떻게 통제를 해야 돼요? 현전지적, 내 앞에 나타난 것을 만족할 줄 알자. 행위는 어떻게 맑게 해야 돼요? 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면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셔서 올 한 해 말의 해니까 투명하고 밝은 한 해입니다. 이 해 동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끝내고 잠시 이제 명상을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그 세 가지를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청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실 때는 눈을 지그시 감는 것이 집중에 더 도움이 되고요. 생각은 명상하는 동안 다양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청정하게 할 것인가를 명상하는 중이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시면 그 잡다한 생각들이 또 사라져요.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지난날 욕심과 성맹과 어리석음으로 갈 길 몰라 헤매었나이다. 이제 거룩한 근본 가르침에 귀의하오니 이 공덕으로 업보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해탈의 밝은 빛을 찾아 자비의 품에 들게 하소서. 저희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열애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당할 때 열애의 손을 잡게 하시며 불화로 반목할 때 열애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열애의 두타행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붓다자나의 지혜와 공덕을 남김없이 회양하오니 가족들의 가슴 속에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옵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도록 가피 내려 주시옵소서. 마하반야 바라미. 네, 오늘 배운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업을 청정해야 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마지막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신구의 삼업 그것을 의구신으로 바꾸자. 생각을 청정해야 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제일 좋다? 사서법을 실천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구업을 청정해야 하는 것은 무소유. 내 앞에 나타나는 현전지족이라는 내 앞에 나타나는 것에 만족할 줄 알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다? 덕성이 있는 사람으로 살자. 착하고 건전하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신구의 삼업이 여러분들이 청정한 모습으로 갖춰져서 다음 내 생에는 아주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